제가 처음 한국원 목사를 알게 될 때는 내가 받는 인상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때에는 형님같이 또 어떤 때에는 아버지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다. 그 인상이 제일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듯이 청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목자다. 그 생각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과 더불어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다가 김창걸 장로님, 숭실중고등학교의 이제 교장과 이사장을 제가 김창걸 장로님이 나보고 내가 중학교 동창이니까 교회를 하나 새로 세우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좋을까 하다가 황광은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참 잘됐다고. 그분은 밖으로 어떻게 보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진심으로 목회하실 분이라고, 교회를 사랑해 주실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되셨다 하는 걸 알고, 또 한두 분을 통해서 그 장로님들 통해서 목사님의 얘기도 듣고, 나는 다른 일이 바쁘고 또 거리가 먼 곳에 사니까 참가 못하지만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영암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올 때까지 출석한 모교회입니다. 황강은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될 때에 영암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에 귀한 초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사도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회사역가이셨고요, 고아의 아버지, 불우한 이웃의 친구, 아동문학가, 날아가는 새구두의 작가, YMCA 간사이셨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어 보이스카웃을 창립하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도록 수많은 리더들을 배출시키셨습니다. 특히 재치 있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어린이들을, 영혼들을 사로잡는 설교는 아직도 저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황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초급파 운동으로 전국 기독교 교육자 대회 총무이신 김한날 박사를 도와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전국 복음화대회 총무로서 이 대회를 이끌어가시며 지휘했고, 민족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영암교회는 작은 교회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윤보선 대통령께서 본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의 삶과 일치하여 살아 움직였습니다. 실직하여 낭망하는 제자를 우연히 만나 그 자리에서 원급 봉투의 절반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실천가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농촌 계몽을 가기 위해 동아리를 조직하고 지도 목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 흔쾌히 승낙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대학 입학자 발표가 났을 때 제 이름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다가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선친이 당회원으로 당회를 하실 때마다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으신 인자하신 모습이 50이 흘러간 지금까지 저의 생애를 웃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의 어린 시절에 심어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주신 비전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목사님께서 뿌려놓고 가신 씨앗의 열매들을 보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저도 사회 사업자가 되려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섬기는 삶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돕는 사역과 홈리스 입양 장례 양면 사역 등을 통해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영암교회 교회임을 자랑스럽게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친이 남기신 말씀 중에 그는 한 세대의 획을 그으신 사랑의 목사이셨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뜻깊은 이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참으로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자라나던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시기를 살았던 그 어린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1952년 겨울철에 부산에서 세봇이라는 잡지가 등장했습니다. 목회자였던 선친으로부터 세봇 잡지를 선물 받았던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세봇 잡지를 동생들과 읽고 친구들과 돌려가면서 읽으며 꿈과 희망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황가우 목사님은 동화를 잘 쓰셨습니다. 동화 구현도 잘하셨고요. 드디어 세봇지의 편집장이 되셔서는 훌륭한 동화 작가를 발굴하셨고 당신도 직접 날아가는 새고도 노래하는 성과 같은 주옥과 같은 동화집을 출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황광호 목사님은 훌륭한 동화 작가이셨습니다. 황광은 목사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이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960년도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글 쓰는 목사들 7명이 동인회를 만들었는데 2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새로 나온 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교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달에 한 번 모일 때 나도 회원이고 황광은 목사도 회원이 돼서 매 2달에 한 번 꼭 황광은 목사 만났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황광은 목사는 아주 명랑한 분이고 긍정적인 분이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무엇이든지 선두에 나서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이고 안암동 교회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훌륭한 설교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아동문학 평론을 하는 정선혜입니다.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기독교 아동문학을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럴 때 처음 만난 것이 바로 해바라기 회라는 첫 번째 아동문학가의 첫 번째 동인 모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의 주축이 되었던 분이
황강은 목사님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 첫 번째 라디오 방송으로 들었던 노래하는 삶이라는 흥미진진했던 그 이야기를 쓰신 분이 바로 황강은 목사님인 것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안성진 목사님이 만든 황강은 동화집에 영혼을 춤추게 하라 하는, 제가 그 이후에 아동문학을 갖고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때 독서 치료의 지평을 열게 되었는데, 공감과 카타르시스와 적용을 통하여서 바로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동화인 것을 황강은 목사님의 동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리얼리즘과 하나의 판타지가 잘 변형되어 있고, 바로 감성의 문학으로서 또 특별한 어떤 죽음의 결말을 통하여서도 어떤 구원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기가 막힌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왁과 풍자의 미학이 나타난 황강은 동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바로 오늘날의 황강은 동화가 아동문학 속에 더 큰 날개를 달고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